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떡을 떼어 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성례,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 2년 가까이 성찬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찬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새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한 번 더 그래 축복하십시다.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옆에 사람이 은혜 받는 거 구경하는 날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축복된 날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죠.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요즘은 거의 잘 안 부르던데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그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찬양 가사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그들의 상태가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분명할 거야. 왜요? 엄청난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렇게 기대감에 막 들떠있고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던
로마 저 나라도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고, 이분이 메시아로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으니 야, 이 나라 이제 다 회복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똑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졌죠. 그래서 가사가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그렇게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2절 가사에 보면 이 세상 사는 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길, 그 길이 엠마오의 길과 같대요.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이제 찬양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1절은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우리의 살아가다 보면 끝없는 근심이 우리 앞에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타나죠. 엠마오 가는 그 두 제자, 그들이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가사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암울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이죠. 오늘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오늘 성경은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신자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기 얼마 안 돼가지고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오니까 절망과 공포를 경험하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서 오는 근심 속에 휩쓸려 있는 게 아니고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따라 붙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따라 붙었던 제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제자 2명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는 이름까지 적혀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70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예수님 측근에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다 지켜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고 믿음을 키워나갔던 이 두 제자인데, 갑자기 생겨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들의 대화 속에 끼어들어오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같이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동행을 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근데 전혀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오늘 14절을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며칠 상간에 일어난 일들에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엠마오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고향인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가는 건지, 이제까지 뭐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이 두 제자는 모든 꿈이 다 와스로 다 무너져서 절망 상태, 굉장히 불안한 상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전히 이 문제는 계속되겠구나, 뭐 이런 어떤 걱정 속에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 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함께 동행하는데 예수님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이들이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죠.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왜 당신 혼자만 지금 예루살렘이 시끌시끌하게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다들 난리인데 당신 혼자만 모르고 있느냐라고 굉장히 놀라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이제 그 되어진 일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분이 원래 오병이어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예수님, 그분이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도 무덤에서 살려내셨던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우리가 정말 많이 환호하고, 야, 이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성령하실 분, 구원하실 분이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우리가 그렇게 환호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19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거늘 그분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돼요. 21절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엄청 기대하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끝낼
이제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거구나 라고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눈을 뜨고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아침에 십자가 메고 죄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끝나버렸어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 속에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일을 경험하고는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야, 우리는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이게 그냥 꿈같이 다 없어지는 거구나. 그냥 다 우리의 꿈은 다 깨졌다. 야, 돌아가자. 우리 원래 모습으로 가자. 이제 그러게 완전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었냐,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고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되어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있는 그 상황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부분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장 3절 4절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더니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근심해서 걱정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심해야 될 일은 시체가 없어진 게 근심거리가 아니고요, 3일이 지나서 갔는데도 여전히 시체가 그 자리에 있으면요,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아직까지 누워 계시지? 그게 통곡해야 될 일인데, 아니 갑자기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게 근심이 되어지고 걱정돼서 슬퍼하고 있는 지금 제자들의 모습들, 신실한 그 여인들의 모습들이에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요, 오늘 22절부터 24절 보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고 왔다. 그 말을 듣고 또 열심내는 제자들이 그 무덤까지 쫓아가서 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진짜로 시체가 없어졌더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소문을 들었으면 혹시나 그래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시 살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거를 더듬어서 기억하고, 야, 우리 엠마오로 갈 거 아니야.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분을 만나 뵈야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이 다 귀에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여전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새신자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매주 나와서 말씀 듣고, 우리가 문제 만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을 들어요. 근데 문제 당장 만나면 어떠해요? 슬프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두 제자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헌신하고 막 이렇게 말씀도 듣고 예배 생활 하다가 어느 날 덥석 문제가 생겨요. 엄청난 어려움이 딱 다가와요.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고 있는 중에 아직 끝이 벌뚱말뚱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삶은 굉장히 어렵죠. 그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서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경제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우리 학생들은 내 미래가 어떨까, 직장 취직은 어떨까, 다음 학교 대학은 어떻게 갈까,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염려들이 가득 차 있어요. 분명히 설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배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의 가정의 주인이야, 네 인생의 주인이야,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자는 그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덜커덕 문제가 오니까 그냥 엠마오로 자기의 원래의 모습의 자리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단다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 길을 그냥 가고 있어요. 불신앙의 길, 반대의 길을.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엄청 안타까워 하셨던 것 같아요.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타도하셨을까요? 같이 따라붙었던 제자들이에요.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 이것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믿지 않아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성경을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27절 보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너희들 이사야서 53장을 모르냐, 알지 않냐?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운 종, 고난받으시는 의로운 종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냐? 시편의 많은 글들 속에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편을 기록한 그 시편 내에는 아주 친한 가까이 있는 친구가 배신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메시아를 넘겨줄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냐?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의 글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가장 가까이 있는 친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심판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될 거라는 것을 성경이 수많이도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냐? 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딱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던지시는 메시지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도 많은 메시지를 듣고 예배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오면 우린 자꾸 흔들려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하고 뭔가 안 풀려서 이것 때문에 혹시 망할까 걱정하고, 이게 계속해서 지속돼서 내가 정말 어려움을 계속해서 경험하지 않을까, 내 미래가 불안한데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막 우리는 고민하고 막 염려하고 그 속에 있어요. 성경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보좌에 계신 분이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네 인생은 네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너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참 부모 되신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주시는데 더디 믿어요? 안 믿어요.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는요 16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 아닙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옆에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엠마오로 가는 길에 같이 가고 계시는데 전혀 못 알아봐요. 성경에 수도 없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거야. 너의 연약한 수준에 매이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할 거야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작 산업의 현장에 우리의 어떤 개인의 삶의 문제에 또 딱 빠지면요 내 혼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우리는 그런 어떤 오류에 자꾸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수도 없이 약속하셨는데 마음에 더디 믿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영적인 보좌의 축복, 시공간에 초월하는 기도의 어마어마한 비밀, 말씀 다 알고 있어요. 실제 삶의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요 예루살렘 떠나서 그냥 우리 옛날 모습 있는 그 자리로 엠마오로 그냥 자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눈이 가려워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슬픔, 걱정, 근심, 이런 두려움에 여전히 문제 앞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때 저는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한 게, 오늘 2년 만에 맞이하는 우리 성찬이잖아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떡을 떼어 주실 때, 이들이 이제 엠마오로 가던 중에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숙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서 어떤 한 마을에
이제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가실 것 같으니까 아니 말씀을 우리한테 좀 계속 풀어주십시오라고 해서 아직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같이 좀 유할 걸 강권해서 예수님이 같이 이제 숙소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음식을 같이 함께 먹습니다. 30절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장면 뭐하고 거의 흡사합니까? 십자가 사건 바로 전날 12제자와 함께 성만찬하던 그 장면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같이 함께 식사를 하세요. 성찬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할 때 받을 응답이 여기에 있어요. 같이 걸어오시면서 말씀 주시고 그리고는 같이 함께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성찬을 같이 함께 하는데요. 그때 31절부터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전에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봤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신 그 떡을 받아 먹고 성찬에 참여하고 눈이 번쩍 열렸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우리를 같이 함께 동행하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구나. 야, 이게 그냥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 걸 그제서야 발견하게 됐어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제서야 말씀 전체 들었던 게 막 말씀이 마음이 움직여지고 뜨거워졌던 그 모든 게요 다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세요. 오늘 성찬은 영어로 Lord Supper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시는 식사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대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같이는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직접 이 만찬을 성찬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우리의 마음들이 뜨거워져요. 전에 더디 믿었던 그 마음들이 바뀌어서 믿음이 생겨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게 아니구나.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역사하실 수 있고 지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분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이 믿음이요 일어나는 거예요.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지금 밤에 들어갔잖아요. 식사하러. 먼 길을 가다 보니까 밤이 됐어요. 그런데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도 되는데 벌떡 일어나서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전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그 삶이 아니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요 영적인 눈도 뜨이고 믿음도 생기고 이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전의 삶이 아닌 지금 낙심해 있던 삶이 아닌 새롭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이 누가복음은요 주후 한 60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서신서를 받아서 이 책을 받아서 읽으면서 예배 때 같이 함께 나눴던 시기는 거의 주후 70년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일 거예요. 여러분들 주후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예루살렘이 로마에 완전히 정복돼서 성전 다 무너지고요 완전히 패망한 때가 주후 70년경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벌써 예수님 공생애 30년하고 70년 그 이후에 100년 사이면 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순교당했든지 이 땅을 다 떠났어요. 이분들은 지금 글만 읽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으로만 듣고 있는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공생애 사역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성경으로만 접하지 직접 본 분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들었고 귀로만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생겼겠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겨나고 다시금 삶이 회복되어져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 삶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떡과 주시는 떡과 잔을 마실 때 우리의 삶도 여전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완전히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기대하며 성찬에 참여했겠어요.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을 했다잖아요. 매주 이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참여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믿음의 비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새롭게 하실 거예요. 혹시 육신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너희를 위한 내 몸이야, 우리에게 떡을 나눠주고 계셔요. 이걸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야. 성경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만나를 먹었대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떡이에요. 근데 그 만나를 먹고 다 죽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모든 죄가 사해지고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야. 너를 위한 내 몸이야. 내가 이 너의 생명,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다 찢기면서 너의 모든 죄를 다해가 다 감당했어. 이게 너의 몸이야 라고 주시는 거예요. 잔을 주시면서는요,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인데 새 언약의 피야 라고 말씀해요. 새 언약이 뭡니까? 옛 언약은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요, 시간만 지나면 다 놓쳐버리고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받고 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또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저 언약은 던져버리고요, 또 완전히 세상 밖으로 나가서요, 거기서 또 놀고 있어요. 이 모습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제는 더 이상 옛 언약에 머물지 않고 새 언약을 주겠다. 그 본문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옛 언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던져버린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잔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야. 너희들을 위한 언약의 피야. 너희들은 이제 이 잔을 마시는 순간 너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찢기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영접이라는 의미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과 연결됩니다. 우리 속에다 두시겠대요. 우리 수준이 안 돼가지고 연약해가지고 언약을 던져버리는 게 아니고요, 언약의 능력이 내 안에 아예 들어와서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나를 영원한 축복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잔을 마셔서 이게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피가 되어지고 우리의 건강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새 언약의 비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는 새 언약의 비밀입니다. 내가 수준이 안 돼서 넘어진다고 새 언약 백성 되어지는 이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막 넘어져가지고 헤맨다고 이 신분이 바뀌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이 축복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선포하고 계세요.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때 로마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전에는 절망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제가 가사 첫 부분을 불러드렸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뒷부분의 가사가 그러해요. 앞부분만 보면은 참 힘이 빠지는 가사예요.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을 때. 그런데 뒷가사가요, 아주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이게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인데요. 참 소망이 생기고 참 기쁨과 참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더디 있던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자꾸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던 우리 걸음을 돌이켜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금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으시는 시간이 오늘 성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하나 들어있어요. 중세교회에서 개혁해서 나왔죠. 많은 개혁했던 개혁주의자들과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딱 하나의 신앙이 동일해요.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어요. 성찬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성찬할 때 성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대요. 이 신앙 고백들을 다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냐? 이건 이제 마르틴 루터하고 다른 개혁자들하고의 엄청난 의견이 있어서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그들의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딱 하나 있어요.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가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마실 때 이거는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 장로님들과 저를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셔서 직접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 몸이야. 이건 내가 흘리는 피야. 이 성찬을 진행할 때, 성찬에 참여할 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보좌에 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모든 개혁주의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문제 만나서 자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놓쳐버리고, 메시지 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막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다 알고 있는데 문제만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픈 기색 속에 막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더디 믿는 우리의 모습들, 성찬에 참여할 때요, 이걸 다 바꾸셨어요.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오늘 제목이죠, 눈이 밝아지고요, 더디 믿던 우리의 마음에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겨지고요, 삶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서 다시금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 오늘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사할 때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라고 인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아 누릴 최고의 축복의 날이죠. 오늘 이 성찬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하고 염려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완전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